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예루살렘에서도 또 다른 곳에서도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그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주님 앞에 예물 드리고 예물보다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마다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시고 부어 주옵소서. 하는 사업체의 모든 일들, 직장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과 지식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고 주님을 위해 공부하는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명도 자기를 위해 공부하는 이 없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공부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노년의 어른들을 붙드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온전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의 어머니들, 아버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린 모든 예물 흠양하시고 주님 기뻐 받으시며 복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말씀을 받아 삶이 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서 한번 읽으시죠.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부터 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 막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도 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과 성령 충만,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거, 이 두 가지는 생명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타락해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절기로 하면 봄절기가, 성경의 봄절기가 뭡니까? 뭐죠? 유월절. 유월절, 봄절기에 세 가지 절기 있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요 세 가지. 요걸 합쳐서 유월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유월절, 요 세 가지 절기가 뭐로 완성이 돼요? 예. 유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무교절에 무덤에 머무시고, 그리고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죠.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명명되어지는 부분이 이제는 신약으로 오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유월절이 완성이 됐는데, 그게 뭐예요? 부활절이다. 십자가와 부활의 절기다. 그래서 요 구약의 세 가지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십자가와 부활을 예표해 준 절기예요. 그런데 이제 실체가 왔어. 예수님이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예요? 매 하는 이게 양이 아니잖아요. 어린 양 아니잖아요. 이 어린 양은 예표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진짜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자, 이 유월절의 의미는 뭘까요? 유월절을 중요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뭘까요? 이거 뭐하고 관련돼 있는 것 같아요, 유월절은? 네? 그죠, 죄사함. 유월절 어린 양의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사한다. 이게 이제 죄사함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좀 신학적이거나 성경적인 용어처럼 느껴지잖아요. 이걸 좀 우리 일상의 용어로 표현하면 깨끗해진다, 정결해진다, 이런 표현이에요. 정결함.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좀 약간 규모가 있는 집 앞에 손을 씻는 이런 그게 있어요. 그리고 마을에는 마을 어귀에 도로 거기에 보면 탕이 있어요. 탕. 예, 탕. 우리 교회도 여기 열면 침례탕 있잖아요. 침례탕. 탕이 마을에 있어요. 그래서 뭐 여성들도 그렇고 아니면 어떤 부분으로 정결 예식을 해야 될 때 그 탕을 이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정결함, 깨끗함, 이것이 우리가 갖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느껴지는 거예요. 깨끗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그래서 저들이 1년에 한 번은 대속죄일도 가지죠. 그때는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1년 동안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죄사함, 정결, 깨끗함, 이런 어떤 용어들과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죄 사함을 받고 새로워지고 새 생명으로 탄생하는 것에 의미가 있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한 이들은 그다음 뭐 어떤 절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오순절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정결함을 입은 자들은 이제는 뭐를 받아야 되냐면 두 가지를 받아야 돼요. 첫 번째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유월절 지나서 저들이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토라, 계명을 받았어요. 토라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9장 16절 요 내용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은 어디에? 시내산에 뭐 하셨어요? 강림하셔가지고 거기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고, 모세에게 또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가 어디에 나와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0계명이 어디에 나와? 출애굽기 몇 장? 20장에 나오잖아요.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이 몇 장이에요? 19장이죠. 19장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그리고 나서 강림하셔서 뭘 주신 거야? 10계명을 주신 거야. 20장, 21장, 22장 이렇게 해서 10계명과 하나님의 10계명과 율례, 계명들을 쫙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6월절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입었어요. 이것은 신약적인 용어로 하면 뭐다? 신약적인 용어, 신약으로 표현하면 거듭남이다. 죄사하고 거듭났다. 이제는 그전까지만 해도 마귀의 자녀였어요. 사탄의 자녀.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십자가의 은혜 아래 보혈의 능력으로 이제 죄사함을 얻으면 이제는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복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복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자, 이 거듭남으로 이루어졌으면 이제 신약에서는 그 거듭남, 중생이라고 그래. 따라합시다. 중생, 거듭남. 네. 이게 용어가 어렵지. 거듭남 이러니까 다시 태어난단 말이에요. 중생, 중생 그래도 이것도 어려운 단어 한자니까. 이거 같은 말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지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구원을 얻겠느냐?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이제 어른이 됐는데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것은 육신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 자, 그러면 다시 태어났어.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먼저 뭐가 필요해?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너는 마귀의 자녀요, 사탄의 자녀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분을 믿고 온전히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 앞으로 나와야 된다.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살면 안 되고 이제는 주님이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이때까지는 내 주인이었어. 내 주인.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것이 우리는 자꾸 단회적인 어떤 순간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순간의 고백. 이것도 있어요. 순간의 고백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려면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런 고백을 해야 되죠. 자, 그런데 그 전후로 또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내가 죄인인 걸 깊이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인인 걸 깊이 깨달음이 없는데 진정한 고백을 할 수 있나요? 안 그러고 그냥 이렇게 쪽복음 주고 내 기도 따라해라. 기도 따라하면은 구원 얻는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진심이 담겨서 고백을 해야 되겠지. 예,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거듭나고 나서 그 다음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기계적으로 믿도록 고백은 시켰어요. 영접 기도는 다 했어.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마음에 전혀 감흥이 없어. 죄사함 받은 확신도 없어. 죄가 뭔지도 몰라. 제가 만났던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교회를 20년, 30년 교회 다녔어요. 어떤 분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뭐 그래요. 그런데 만나서 죄가 뭔지 물어보면 죄가 뭔지를 몰라. 그냥 나쁜 짓 하는 거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죄인인 거를 고백하느냐? 잘 모르겠대요. 오늘 혹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느냐?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고.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는데 봉사는 많이 했어.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뭐 이런저런 봉사는 많이 했어. 그런데 죄가 뭔지, 복음이 무엇인지 이게 내 말로,
내 안에서 나를 통과해서 내 안에서 내 고백으로, 내 말로 정리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없다면 이상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 어디에 그런 진정한 고백 없이 마음의 감동 없이 변화 없이 거듭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가룟 유다가 있을 수는 있겠지. 근데 그 가룟 유다는 뭐예요? 제가 오늘도 이제 신약을 쭉 통독하는데 거기 나오는 말들마다 뭐예요? 가룟 유다는 믿지 않았더라 이래 나와요. 아니 복음서를 그렇게 반복해서 읽었는데 그 말씀이 탁 꽂히더라고 제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 팔아넘겼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3년 동안 3년 넘게 쫓아다니고 둘씩 짝지어서 전도할 때 복음 전하면서 기적도 일으켰잖아요. 가룟 유다도. 그리고 여러분 어디 조직이 있으면 조직의 돈을 누구한테 맡길까요? 예? 제일 믿을 놈한테 안 맡기겠어요? 이거 줘놨다가 들고 튀면은 튈 놈한테 안 맡기잖아. 그리고 일단 셈이 좀 빨라야 돼. 예. 돈을 맡겨놨는데 계산이 안 돼. 이러면 참 골치 아프잖아요. 네? 제일 똑똑하고 제일 믿을 만하고 예? 누구한테 맡겼어요? 가룟 유다한테 맡긴 거예요. 가룟 유다한테.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3년 넘게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사도로 12사도의 한 사람으로 쓰임 받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바로 곁에서 봤잖아요.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도 다 체험했고 죽은 자도 살렸고 이런 걸 다 봤잖아요. 오병이어 이거 다 봤고 안 본 게 없어요. 함께 3년 반을 함께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그가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안 믿었다? 믿지 않았었더라.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 교회는 다니는데 교인인데 믿고 거듭나 성도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렇게 진단을 하시더라.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딱 터졌잖아요. 딱 터지니까 지금 뭐 큰 교회들도 그렇지만 30%에서 거의 50%가 교회를 떠났다 그래요. 이제는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나와. 그러니까 영적인 현 주소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거듭났어요. 정결함을 입었어요. 깨끗해졌어요. 이제 하나님한테. 그러고 나서 이제는 이제 구원이라고 할 때는 구원에는 뭐가 있냐면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 구원에는 요 세 가지 시제가 있다 그래요. 정통 신학 속에 과거형적인 구원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우리 환주 형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예수님 믿으셨잖아요. 그때는 지난 과거잖아, 과거. 그럼 과거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면 날마다 두려움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돼 있죠. 이루어가라. 그 말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랬어요. 아니, 구원이 과거에 이루어졌는데 뭐 또 이루어가야 돼. 한번 구원 이루어졌으면 땡 끝난 거지. 요게 구원파가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한번 그거 했던 것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구원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날마다. 이건 뭐야? 이건 시제로 보면은 헬라어 시제로 보면은 계속 이루어가는 거예요. 계속. 예.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체가 돼서 새로워지는 그때. 그건 뭐야? 영화라 그래 영화. 과거는 칭의. 따라합시다. 칭의. 예, 어려운 말은 의롭다 칭했다는 거예요. 이게 과거 구원이에요. 과거형. 구원의 현재형. 이건 뭐예요? 성화. 의롭다 칭한 이후로 계속 날마다 뭐 해야 돼요? 변화하고 성장하고 자라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겠지.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계속 쫙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또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해요. 그런데 길게 보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쫙 올라간단 말이에요. 변화와 성장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과거형이 이루어졌는지는 뭘로 알아요? 현재의 열매로 알 수 있어요. 현재의 열매로.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네,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현재의 변화와 성장이 없어. 말씀과 성령 충만함에 이르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 그러면은 과거에 내가 죄인이고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거듭남의 체험과 경험과 깨달음이 없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요? 교회 안에 그냥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아주 젠틀해요. 교회 안에서 봉사도 잘해요. 인상도 좋아. 예.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교회 생활 20년 하고 집사 직분도 받고 참. 그런데 교회가 하나의 뭐예요? 어디 로타리 클럽처럼 함께 모여 가지고 교제도 하고 또 뭐 필요하다면 비즈니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도움도 받고 특별히 제가 인제 미국이나 이런 캐나다나 이런데 외국에 나가 보면 거기는 한인타운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한인타운이 다 뭐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냐면 교회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어요. 제가 그때 캐나다에 집회하러 갔을 때 그때도 거기에 갔을 때도 제가 집회하고 했죠. 집회를 오전 예배 인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오전 예배 끝나고 나니까 새 가족들 미팅을 하잖아요. 근데 이민 온 거예요, 미국에. 아이들 영어 때문에 캐나다로 이민 온 거예요. 그래서 인제 처음 온 거야. 이민해서 집 얻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 교회를 가면 교회에서 그 안에 뭐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다 인제 아는 거야. 그래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신앙은 관계입니다. 관계예요.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뭐 매일 성경 좀 읽고 기도 좀 하고 금요일 또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이것은 종교 행위예요. 예. 이것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이건 종교 행위에 불과해요. 예.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근데 찬양했는데 이 찬양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노래가 돼야 되죠. 그런데 예배 드리는데 의뢰이 예배 드릴 때는 앞에 한 15분 정도 찬양을 하는 거예요, 순서가. 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찬양을 하는 거지. 아유, 오늘 찬양하면서 오늘 뭐 찬양 인도자 좀 노래 좀 되네. 어. 그게 아니고 곡조 있는 기도라 그랬잖아요. 찬양하는 것 자체 기도인 거지.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 데리고 해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왔잖아요. 주님 만나려고. 예배에 참여하려고 오면 안 돼요, 교회는. 주님 만나려고. 아니, 교회에만 예수님, 하나님 있어요? 집에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히 우리는 또 이 공간에 물리적인 것에 영향을 받아요. 예.
물리적인 것. 어디든 주님 계시는데 그러면 술집에 가서, 응? 술집에 가서 딱 앉아가지고 거기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하면 막 감동이 오겠어. 성령님이 그 술집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해가지고. 그럴까요? 여기는 기도, 많은 이들이 기도를 했고 또 찬양하고 이렇게 했던 예배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여기 앉아있기만 해도 은혜가 돼. 기도를 뿌려놨으니까. 그래, 찬양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지 않으면 매우 우리의 신앙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 그러면은 교회는 다녀요. 성경도 읽어요. 설교도 듣고 심지어 뭐 봉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해요. 그런데 이제 주일날 아니면 예배 드릴 때는 그렇게 하는데 딱 끝나고 나서 내가 직장 생활하거나 아니면은 뭐 내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학생들은 또 공부하거나 자신의 삶으로 갔을 때 그때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고 주님을 갈망하고 어? 틈틈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하고 또 하루 중에 지나면서 이런저런 어려움 만나잖아요. 이번 주간 지나면서 여러분 어려움 만난 거 있죠? 없어? 모든 게 그냥 평탄하고 그냥 하이웨이였어요. 쫙 그냥 갔어요. 아이고 참 좋겠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었거든 저도.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오늘 기분이 좀 꿀꿀하네, 안 좋네. 이러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간다든지 기도 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함께 하나님 앞에 또 어려운 걸 갖고 하나님 앞에 침대에서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하다가 예, 지금 머리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 공부 딱 머리가 안 돌아갈 때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그때는?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하영이가 딱 기도한다잖아. 그런데 이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언제 하냐면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찬양하고 평상시에는 찬양은 저리 가라는 거예요. 뭘 들어요? 엄청난 가요가 막 땡기는 거지. 어? 기도 이런 거 안 하고 뭐야? 염려 걱정이 막 땡기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순간이 오면 염려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과 분리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이에요. 삶과 분리되는 순간. 여러분 이걸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스스로 어려워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에 의뢰도 하고 기도 요청도 하고 조언도 듣고 응?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다윗이 어려움을 만났어요. 사울을 통해서. 그럴 때에 응? 또 여러 상황들을 만났을 때 선지자를 불러서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말해달라. 이러면서 나아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신앙은 우리 삶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딱 예배드리고 딱 나가는 순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오래 참고 네? 원수도 사랑하고 그렇지만 또 어떻게 해요? 의롭게 해야 돼요. 정직하게 해야 되고 타협하지 말고 아, 정직하게 하고 그러면 돈을 못 버는데요. 정직하게 하고 그러면 불이익을 당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때로 힘든 길이에요.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에요. 거친 길이에요. 그 길이. 자, 그런데 거듭난 이후에 이제 거듭나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이제 태어나는 것으로 얘기해요. 이제 갓 태어났어.
영적인 어린아이라 그러죠. 태어났어. 태어난 영적인 어린아이는 뭘 먹고 자라야 되냐면 말씀을 먹고, 그리고 또 뭐야? 성령님을 먹고 자라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오늘도 보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도 뭐가 나팔 소리가 들리고 뭔가 연기가 자욱하대. 18절에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여러분 출애굽기의 첫 번째 오순절이에요. 이게 시내산에서 첫 번째 오순절. 첫 번째 오순절 날 뭘 받았다고? 토라, 하나님 율법 받았다고. 말씀 받았다고. 말씀 받았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연기가 자욱하면서 불 받았어요.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어요. 불 가운데. 불에다가 동그라미 불. 자, 그리고 2장 사도행전 2장으로 가면요.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는데 3절 2장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어요. 할렐루야. 불이 이 두 가지가 똑같죠 지금? 첫 번째 오순절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성천하시고 이후에 오순절날 여기에 똑같이 등장하는 게 있어요. 뭐가 등장해요? 불이 등장해요. 불이. 그래서 예수님이 엠마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갈 때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인지 아닌지 예수님이 아닌지 분간이 안 됐죠. 근데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쫙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어땠다 그랬어요. 말씀을 풀어주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 뜨거워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동행을 하면서 길을 같이 걷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인지 몰랐어. 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뭐 이렇게 하셨다 부활했다 하니까 이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인지 상상을 못한 거지.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저들의 심령이 뜨거워졌어요. 불이 됐어요. 불이. 할렐루야. 믿음이 약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심령이 어때요? 뜨거워지잖아. 기분이 우울하고 막 꿀꿀하고 이렇게 한데 성경을 탁 펼치고 성경을 읽다 보면 또 아니면은 성경을 듣는 중에 막 우리의 가슴에 불이 올라와요. 불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뭐가 있어야 된다? 불이 있어야 돼요. 불이. 여러분 불이 혹시 오늘 하루를 지내는 동안 믿음의 불이 성령의 불이 꺼질랑 말랑 꺼질라 그러면은 여러분의 마음에 주여 불을 주세요. 주님 나에게 불을 주세요.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하고 하는데 공부 힘들잖아. 힘들지 공부. 안 힘들어? 힘들어. 목사님 지금도 공부해요. 공부는 죽을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는 힘들어요. 그런데 그 공부하는 그 사람에게 이 불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왜? 불이 일어나요. 어떻게 불이?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이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 어떤 직업을 갖겠다. 아니면 어떤 뭐 대학에 가겠다. 이 공부를 해서 내가 어떤 일로 누군가를 섬기겠다. 내가 이 공부를 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 에? 할렐루야. 이런 게 있어야지 이게 불이에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라 그러니까 학교 그냥 가. 그리고 앉아 있어요. 또 앉아 있어가지고 선생님 뭐 시키고 그렇게 하니까 근데 또 졸다가 엎어져 자다가 그런 미래가 없어 그런 애들. 안 그렇겠어요? 내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열정이 있어야지. 불이 있어야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른 돼서 직장 생활 할 때도 그렇고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 나서 대학 딱 들어가면 인생이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해. 다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제 시작인데
이제 시작이잖아요 이제. 응? 너무 진을 막 빼놓으니까 애들 막 진을 다 빼놓으니까 대한민국의 애들이 너무 불쌍해. 제가 다른 나라 다녀봐도 우리나라 애들 제일 불쌍해. 전국에서 또 강남 다음으로 유명한 데가 여기 대구에 수성구. 지옥이에요 지옥. 제가 볼 때는. 이 공부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즐겁게 가야 되거든 이게. 근데 그러려면 공부해서 뭐 어떤 뭐 등급을 어떻게 받고 이런 것이 아니고 불이 있어야 돼요 불이. 그 불이 뭡니까? 인간이 왜 사는지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청소년 자살률도 제일 높고 노년층의 자살률도 제일 높아요. 어? 정말 살기 좋은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인데. 그런데 자살률이 전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그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6.25 전쟁 때도 자살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죽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인생의 목적과 삶의 이유를 명확하게 몰라서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잠언하잖아요, 잠언. 이제 우리 7월 달 되면 우리가 잠언을 10개월 동안 묵상하고 연구를 했어요. 예. 6월 달 우리 요번 달까지 10개월에 10개월. 아. 좀 했죠, 우리가? 10개월 동안 우리 잠언 한 거예요. 잠언. 지금 우리 이제 29장 이거 하잖아요. 예. 6월 달 끝나면 잠언이 끝나요. 아. 책 뗀다 우리 6월 달. 그죠? 그리고 7월 달 되면 뭐 하냐면 전도서 하거든요. 전도서. 제가 어제까지 전도서 4장까지 연구를 했어요. 7월 달로 이제 원고를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 가지고. 근데 전도서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전도서를 처음 연구했어요. 부분적으로 성경을 뭐 몇 절을 본 적은 있지만 근데 전도서가 너무 좋아. 여러분 전도서는 한 3-4개월에 끝날 것 같아요. 이게 12장까지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한 장이 좀 별로 안 길어. 아. 근데 전도서를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삶의 목적, 삶의 이유. 여러분 이 전도서를 이 유치 초등 때부터 전도서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제가 요번에 공부를 해 보니까 삶의 목적이 분명히 깔려 있어요. 그런데 전도서가 약간 표현이 역설적이에요. 역설적이에요. 그리고 전도서 하면은 뭐가 떠올라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역설적인 거예요.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돼요. 해 아래. 그러면 해 아래에서는 희망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어디를 봐야 돼요? 해 위를 봐야지. 해 위를. 그 해 위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예. 우리 전도서 이제 앞으로 우리 3개월 동안 할 거기 때문에 7월 달부터 너무 많이 지금 들으면 예. 소위 말해 스포일러 되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 불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불이 없어요. 냉랭해. 말씀이 있는데 냉랭해.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불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막 제가 예전에 이제 어디 기도원에 갔는데 거기 막 푹 치면서 원래 찬송가에 보면요. 거기에 보면 보통 빠르기가 나와 있어요. 조금 느리게. 보통 조금 빠르게. 뭐 이게 있단 말이에요. 기도원에 가고 거기는 북 치면서 다 매우 빠르게. 엄청 빠르게 막 이렇게. 그 약간 좀 엑스타시 현상처럼 해 가지고 사람이 몽롱하게 만들어서 뭔가 이상한 좀 약간 야릿한 은혜를 주려고 하는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지. 근데 성경은요. 매우 논리적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10 계명이 뭡니까? 10 계명. 그걸 뭐로 표현할 수 있어요? 분류를 하면 법입니다. 법.
그죠? 법이죠. 십계명이야 율례와 규례의 말씀 다 법입니다. 법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어야 돼요. 이성적이고 논리적. 그래서 보면은 법정에서 뭐 합니까? 검사하고 변호사하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다투죠. 그리고는 판사가 그걸 들어보고 어느 쪽이 더 논리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하느냐. 논리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이성적이에요. 논리적이에요. 근데 그 그러니까 차가워야 돼. 신앙생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연구할 때는 머리가 차가워야 돼요. 어? 막 흥분된 상태에서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예. 흥분된 상태에서 막 하면서 막 감정적으로 우리가 막 성경 읽으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질문도 하고 답도 찾고 사전도 찾고 예? 그럼 막 흥분됐던 것도 약간 식어요. 말씀으로. 근데 말씀을 논리적으로 쫙 하는데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불이 올라오는 거지. 불이. 우리 마음에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데 말씀을 연구하다 밤샌 적이 정말 많아요. 말씀을 연구하는데 질문하고 답을 찾고 이게 뭔가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뭐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하는데 보니까 새벽 한 4시, 5시 넘어가면서 환해질 때가 있었어요. 몇 시간 안 지난 것 같은데 8시간씩 이렇게 지난 부분이다. 그러면서 뭐가 일어납니까? 연구하다가 기도하다가 울다가 또 연구하다가 어떻게 내 같은 거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나? 이 말씀에 귀한 것을 주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력, 이성적 논리성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은 책이에요. 책. 성경에는 간증집도 있지만 법이 많아요. 법이. 십계명이야 법. 레위기도 온통 법이죠. 제사법, 신명기 법. 그죠?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의 산상수훈 이게 법입니다. 법. 새 계명이잖아요. 계명. 계명이란 말은 다 법이란 말이거든요. 법이에요. 서신서로 와 보세요. 거기 보면은 다 법이죠. 어떻게 행해야 된다. 야고보서는 온통 법입니다. 자문과 더불어. 냉철하게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법관이 판사가 법을 집행하는데 보니까 좀 사람이 너무 불쌍해 보여. 그렇게 하면 법을 좀 약간 이렇게 약하게 해가지고 너무 불쌍하다. 그냥 형을 한 10년 받아야 되는데 그냥 1년 받고 가. 이렇게 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아주 냉철하게 법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법 집행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그렇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근데 이 하나님의 법을 주시는데 출애굽기에 뭐가 하나님이 강림하시는데 불 가운데 강림하시는 성령님이 강림하시는데 불의 혀가 탔다고.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졌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매일 하나님의 말씀, 매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불의 능력을 매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험 들고 죄 가운데 머물면서 넘어져서 못 일어나요. 사단이 우리를 완전히 밟아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게 해요. 염려하고 걱정하게 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말씀을 보고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불을 주세요. 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세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우울하고 안 좋게 불안하게 하는 걱정하게 하는 모든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일어나는데 그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불을 가져야 돼요. 이 불은 우리에게 능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힘이 없어요. 약해요. 의욕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가 뭐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생명의 사이클. 생명의 사이클. 3, 4월에 유월절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50일째 오순절이 있어요. 그죠? 부활절, 성령 강림절. 그리고 나서 가을이 되고 그러면은 거의 20일 가까이가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 이거 예수님의 재림절기거든요. 재림절기. 예? 이게 3대 절기, 7대 절기예요. 성경에 나오는 절기예요. 그 외에도 우리가 뭐예요? 성탄절도 있고 뭐 추수감사절도 있고 이런 게 있긴 있죠. 그거는 나중에 생긴 거예요. 나중에. 성경에서는 요 세 가지 절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절기가 봄, 여름, 가을에 있어요. 이게 이 시즌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식을 만하면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주고 우리에게 생명력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한 번 은혜 받았다고 계속 그 불이 계속 뜨겁질 않아요. 월요일 날 뜨거웠는데 한 수요일, 목요일 되고 그러면은 막 식으려 그래.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보면 주일 날 막 뜨겁게 막 했어. 근데 월요일, 화요일 지나고 식을만 하면 수요일 날 우리 모이잖아요. 수요일 날 셀 모임 해가지고 말씀 나누고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지나고 나서 수요일 좀 지나고 또 식으려 그러면 금요일로 우리가 모여가지고 또 말씀. 그리고 또 주일. 왜요? 생명력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요. 이거를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하고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젠 여러분들이 100세 시대. 잘 안 죽어. 웬만해서 안 죽어. 죽을라 그러면 또 다시 살려놔요. 병원에서 막 의사들이 막 해가지고 기계도 막 묻히고 이래가지고 막 엄청 살려내. 어떤 경우는 막 어떻게 95세 갑자기 병원에 해서 들어가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들어가셨다가 이제 돌아가시겠거니 해가지고 가족들 다 모였대요. 그런데 한 달 만에 그 전보다 더 생생하게가 나오신 거예요. 요즘 그런 시대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을 20살 때 거듭났다 그럽시다. 그러면은 100세에 죽는다 그러면은 80년 동안 저 80 정말 지루하겠죠. 근데 매일 생명력이 넘쳐야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 쉬지 말고 딱 나와야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예. 저는 예전에 이거 정말 너무하다. 어떻게 항상 기뻐하노? 사람이. 그리고 기도 한번 세게 하고 나면 진이 다 빠지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하나? 그리고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는데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너무하다. 너무 이상적이다. 기독교 너무 이상적이야. 내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약간 좀 우울할 때도 있고 뭐 사람이 좀 약간 인간다워야 되잖아요. 인간다워. 넘어지기도 하고 죄도 좀 짓고 뭐 이래야 돼야 되는데 그냥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매일 받아야 되거든요. 매일. 우리가 약해져. 그래서 영적인 루틴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루틴이. 제가 지난 한 3년 동안 이제 몸이 안 좋았잖아요. 운동하는 습관 들였어요. 근데 이거 안 하다,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운동하려고 그러면 정말 죽을 맛이에요. 저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성경을 연구하는 게 훨씬 더 쉬워. 성경 연구 10시간 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운동 한 30분 하는 것보다. 근데 이게 습관을 들여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한 40일 습관 들이면 또 이게 습관이 잡힌대요. 근데 제가 한 1, 2년 그렇게 습관 들이니까 요즘은 안 하면 찝찝해. 뭔가 찌부둥해요. 해야 돼.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죠. 육체의 운동도 우리에게 유익하지만 영적인 트레이닝, 훈련은 더 유익하다는 거죠. 더 유익하다. 매일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불을 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에 막 힘쓴다면 그 사람의 생명력, 능력이 계속 유지가 될까 안 될까요? 될까 안 될까요? 되겠죠. 때로 여러분 이번 주간 지나면서 염려할 거리들이 있었죠.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 있었죠? 그거 지금 생각나는 그거.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때 기도해야 돼요. 그때 침대에 누워 가지고 스마트폰 쳐다보고 그러면은 사단의 밥이 되는 거죠. 그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 그때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성경 펼쳐야 돼요. 염려, 걱정거리에 내가 마음을 딱 주면은 거기에 매여 가지고 거기에 쑥 블랙홀처럼 빠져들어 버려요. 그러고는 하루가 가요. 어떤 경우는 우울하게 한 주가 간다니까. 그러면요. 어디 삶은 오징어처럼 흐물흐물해져 버려요. 이게 힘이 없어. 뭔가 눈에 막 빛이 반짝반짝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흐물흐물해 가지고 힘도 못 쓰고 막 성령의 불이 막 뜨거웠다가 갑자기 막 식어 가지고 아무런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변질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의지가 너무 중요해요. 영적인 의지력. 이거 이 근력을 영적 근력을 키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 그러면은요. 판판이 넘어져요. 사단의 도구가 자꾸 된다니까.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 의의 병기로 드리란 말이 네 몸을 의의 하나님의 도구로 드리라. 이거는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력이죠. 실행력. 내 마음은 안 그래.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 하기 싫어요. 낙담돼요. 시험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믿음의 루틴으로 말씀 앞으로 가고 불을 달라고 기도하고 도전해 가는 거죠. 옛날에 일주일 동안 흐물흐물했다면 이제 3일, 이제는 하루, 이제는 1시간. 이제는 막 그런 게 올라 그러면은 예수 이름으로 올라가라 이러면서 기도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약한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 말씀을 적어놔. 핸드폰에 아니면 어디 뭐 찍어 놓든지. 그래가지고 그걸 또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노력이. 그렇게 하지 않고서 영적으로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해지지 않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또 뭘 주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물붓듯 부어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이게 한 번 받았다고 한 번 충만해졌다고 말씀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해졌다고 이게 계속 가느냐? 아니에요. 하루 효과가 이틀, 3일. 그러니까 고개 꺼지기 전에 다시 불을 붙여 줘야지. 다시 기름을 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활활 타도록. 근데 이게 혼자서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그 마가 다락방에 저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너희들이 기다리라 그랬지. 예수님이. 너희들이 기다려라.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실 때가 기다리라. 저들이 모여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했단 말이에요. 혼자서는 약할 수 있죠. 둘이 함께 하면 힘이 나고 대적할 수 있고 삼겹줄은 세겹줄은 끊어지질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그래서 오순절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광야 교회의 탄생일이고 국가 탄생일이기도 하고요. 광야 교회의 출발이에요. 신약에서는 성령 강림하심으로 마가다락방에 저들이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그곳이 마가다락방이 신약 교회의 출발점이에요. 교회의 탄생일. 탄생.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불을 받고 함께 나는 불이 꺼져 가는데 한주 형제가 막 한수 형제가 불이 있어. 그럼 같이 붙으면 불이 붙잖아. 꺼진 불들끼리 만나면 안 돼요. 완전히 얼음 창고가 돼버려. 그러면 안 돼. 그런 꺼진 불들 한 서너 명 있는 데다가 뜨거운 불 하나 가면요. 뜨거운 불도 꺼져 버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불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고 이게 식은 것들을 불러야지. 그래가지고 같이 불 붙어. 불의 혀 같은 것이 각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믿음으로 도전하시고 말씀 앞으로 나아오시고 그리고 기도하세요. 우리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우리 크리스찬 성도들이 내가 하루에 몇 번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목표를 너무 세우지 마. 예. 그런 목표 막 세우지 마세요. 예. 안 이루어져. 자꾸 좌절만 해. 매해마다 목표 세우고 매해마다 좌절해요. 그렇게 해서 한 4년, 5년, 한 10년 지나잖아요. 나는 안 되는구나. 뭐 이렇게 좌절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안 돼. 그냥 그 세우지 말고 그냥 뭐예요? 예. 무조건 하는 거예요. 하루에 10분도 좋고 하루에 20분도 좋고 성경 얘기했죠? 보기 어려우면 틀어놓고 들으라고. 예. 듣고 그리고 틈틈이 운전하다가도 기도하시고 오늘처럼 이런 모임이 있으면 모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간을 몇 분 내가 기도했다, 뭐 성경을 내가 얼마를 읽었다, 내가 뭘 했다,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좀 독려하기 위해서 그런 걸 세울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마음이 중요하고 그러면은 도전해 가는 거고 훈련해 가는 거죠. 예.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운동하는데 매일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스쿼트도 하고 뭐 이런 거 하거든요. 플랭크도 하고. 처음에는 1분 동안 한 30개 하기 어렵더라고요. 요즘은 한 50개 정도 해요. 근데 여러분 그 1분 해도 운동이 되거든요. 땀이 쫙 나거든요. 제대로 하면. 그러니까 매일 조금씩 영적인 훈련도 조금씩. 제가 얘기했죠. 성경 한 3분, 5분만 읽으라고 처음에. 누구는 뭐 제가 예전에 10일에 일독을 계속 했잖아요. 제가 10일 내지 15일에 일독째 했거든요. 올해는 제가 또 다른 거 할 것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한 달에 2독 정도씩을 해요. 그렇게 하는데 그러려면 무조건 들어야 돼요. 무조건. 제가 그렇게 했더니만 저는 목사님처럼 그렇게 내처럼 하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읽고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근데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뭐야? 처음에는 5분, 6분, 7분 그렇게 하면서 늘려가라고. 물리적인 시간도 우리에게 중요하니까. 근데 그렇게 늘려가다 보면 불이 쉽게 더 임해요. 꺼지질 않아 잘. 왜냐면 꺼질 새가 어디 있어요. 계속 말씀에 이 장작을 집어넣고 그리고 막 불을 계속 붙이는데 공부하는 학생도 똑같아요. 하다가 좀 지치고 힘들고 막 이거 왜 하나 때려치고 싶고. 그런데 그럴 때 내가 왜 공부하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 내 공부해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뢰고 공부를 왜 만드셔가지고 막 이러면서 푸념해도 괜찮아. 막 그렇게 하고 나면 막 이렇게 속이 좀 시원해지거든요. 또 마음이 풀리고 그런 부분으로 도전하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렇게 해서 오순절, 우리 성령 강림절이죠. 우리 주일날 우리가 이제 교회와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될 건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절기에는, 이 시즌에는 불을 주시기로 해요. 불을, 말씀의 불, 성령의 불. 여러분 이것을 붙들고 어디까지 가야 돼? 가을에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가 오기까지 이 계속 불을 태워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로 정결함을 입고 그러면서 계속 불을, 말씀과 성령의 불을 태워가지고 가을까지 가서 가을 우리 주님 재림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가야 돼. 이 사이클을 1년의 사이클을 계속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목적은 믿음의 열정과 뜨거움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비전과 소망이 식어지지 않도록 말씀의 사람이 되고 또 말씀을 전수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아이들과 함께, 예? 우리 유치, 초등, 중고등 같이 다 해서 부모와 함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 몰라요. 왜냐하면 요즘 안 나와 애들. 예. 주일날도 재우 나오지. 안 나와. 소망하기는 우리 이 자녀 세대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윗세대가 갖고 있는 이 비전, 말씀의 사람이 돼서 말씀을 전수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가정과 초대교회처럼 가정과 학교와 교회가 하나가 돼서 이제는 이 아이들의 비전이 결혼해서 내 자식을 말씀의 사람 만들고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하나 되는 그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그럴 수 있다.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우리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여기 포인트로 보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선전하게 하려 한다. 이 개역 한글에는 선전이라고 나와요. 개역 개정에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선전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느낌상. 예. 여러분 우리가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이 왕인 제사장이에요. 왕 같으니 원어에는 보면 왕이자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인 너희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죠. 어둠이었는데 이제 빛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빛이 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만방에 선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선전을.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자살률이 너무 높아요. 근데 크리스찬들 자살률도 높아요. 크리스찬 자살률도 인생의 목적을 알고 우리의 삶의 이유를 알아서 우리가 사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선전해야지. 이걸 선전하는 거예요. 강요하거나 막 억지로 믿게 할 필요는 없어요. 선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직한 전도와 선교예요. 내 안에 있는 이 빛을 어둠이었는데 빛이 됐어요. 옛날에 우울했는데 이제는 활력이 넘쳐요. 생명력이 넘쳐요. 그 선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선전을. 이게 전도요. 이게 선교예요. 선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일어나는 거. 예? 내 안에 일어나는 거. 우리가 예를 들면 아이들 교육하는데 제가 학원이나 과외나 이런 거 없이 아이들 우리가 그런 것 없이 우리 교육하는 걸 기본 원칙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애들이 공부를 잘해. 저는 처음에 뭐 예를 들면 뭐 산이가 서울대 가고 걔가 학원도 안 가고 과외도 이런 것도 없고 우리 지우나 세연이나 제 애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으로 인서울도 하고 뭐 이런 게 하잖아요. 따로 어디 영어 관련된 걸 안 했는데 영어를 잘하고. 주님의 은혜죠. 초대교회 교육의 방법으로 성경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했더니 모두가 다 그런 부분으로 다 잘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했는데 이 아이들의 신앙도 좋고 인성도 괜찮아요. 그리고 학습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괜찮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이거를? 주님의 방법을 선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전해야지. 주님이 하셨다는 것으로 선전해야지. 우리가 잘났다 성장하면은 사람들은 꼴 보기 싫어해요. 아이고, 지 잘났다는 얘기. 이러면 안 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초대교회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더니 이렇게 됐더라. 너무 좋더라. 응? 내가 우울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제 전도지 있죠, 전도지. 여러분 나눠주신 전도지. 제가 상처와 아픔이 많은 가정에서 자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전문가들이 저는 결혼 못한다 그래요. 결혼하면은 몇 년 안 돼서 이혼하고 가정이 깨지고. 왜냐면 건강하게 살 수 없는 인격이었대. 전문가들이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예. 그런데 올해로 결혼 26주년이 됐어요. 주님의 은혜지. 깨진 가정에서 자라서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졌던 두 사람인데, 두 사람이 절대로 만나지 말아라 그랬어요, 전문가들이. 예. 그래서 결혼해서 힘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어요, 아직까지. 선전하려고 제가 전도지 만든 거예요. 제 이야기 짧게 해가지고. 왜냐면 그런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마다의 스토리가 있죠. 여러분마다의 간증이 있잖아요. 여러분 좀 돈 좀 모아가지고, 제가 좀 만든 전도지가 좀 마음에 안 들긴 한데 좀 더 예쁘고 좋게 여러분 각자의 전도지를 만들면 좋겠어요. 선전할 게 어떤 걸 선전해야 될까요? 각자마다 다 달라. 불이 있어야 선전도 가능해요. 안 그러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사단의 밥이 돼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간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극복하고 이겨내면 그게 간증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우리 이번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한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불을 받고 말씀의 불, 성령님의 불을 받아서 생명력 넘치는 우리 인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감동으로 남는 게 있습니까? 혹 하나님 앞에 불이 필요합니까? 말씀의 불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까? 그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 주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이 시간 함께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주님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여러분 자유롭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